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보면 성령 충만 받아라, 불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성령 충만에 대한 느끼는 것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잘못 그 단어가 사용되고 또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착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육신적인 어떤 안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걸을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예의적인 차원에서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동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를 본 적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아직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죽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것인 영원,
영광,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심지어 내가 내일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겠습니까? 그걸 아멘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리고 싶어. 내가 죽어야 할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아멘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로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간섭,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통치하심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덜 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네가 필요한데 너는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니? 넌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넌 왜 자꾸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니?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최근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제가 목사지만 출근도 목양실로 하지 않고 바로 본당으로 합니다. 밤이면
잠도 본당에서 잡니다. 본당에 내 몸이 앉아 있지만 특별한 신방이 없으면 본당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몸뚱아리만 본당 안에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있고요. 나도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그런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루를 돌이켜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고독하게 번역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함으로 방언 기도를 했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경험을 했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나음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심히도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도 예배를 인도할 때도 성령님의 영향력보다는 사람들의 영향력 혹은 내 욕망적인 영향력들이 클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영향력이 작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때로는 민감해서 그 말이 들려도 그 말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자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니까 사랑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 에스겔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목사로 살아가는 저를 죽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도무지 내 생각이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서 성령님의 관심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만큼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해도 성령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모든 행위 속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밖으로 표출이 되겠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야망이 죽는 상태. 그래서 내 속에서 행해지는 생각들, 내 손과 발이 행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 생각, 행동이 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네 속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설교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나?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한 예는 거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영적으로 살고 싶은 목사인데 내 삶은 전혀 성령에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저는 주님께 저를 내 자유함을 다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세포마다 주님의 영향력으로만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내가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콜록거리게만 해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은사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심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되죠.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팡이와 같아도 생명이 없는 지팡이, 전혀 볼품없는 지팡이이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건 아닙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내 생각이 다 사라진 상태.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상태. 내 소망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소망으로만 가득한 상태. 내 말들이 전부 성령님의 말이 되고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성령님이 드러나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표출되니까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부가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표출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죽은 다윗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한다는 거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그거는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보시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인격체적인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저나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된다고 하신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인간의 이름을 내지 않겠지요. 자랑하지 않겠지요.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보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령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성령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많으면 성령님의 영향력이 적은 것이고 그 사람 생각 속에 전폭적인 성령님의 생각만 한다라고 한다면 충만한 상태겠죠. 말을 할 때 내 말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드러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 마음 속에 행위 속에 또 내가 추구하는 삶 가운데 직장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살고 죽는데도 초월해서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만 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만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인간의 더러운 냄새는 나지 않겠지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나을 것입니다. 훨씬 더 성령님에 가깝게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을 다 죽여버리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주님 살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초마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내 자존심 이런 영향력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영향만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영향력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나는 성령님께 조종받는 로봇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만 들어가면 망하는 쪽으로, 더러운 쪽으로, 냄새나는 쪽으로 흐르니까 아예 내 자유함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시고 성령님의 프로그램만 넣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소망을 가지도 내일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지는 만큼 죄 짓는 횟수는 줄겠지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겠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